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6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60편의 표제를 보면 좀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상황 속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표제를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이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사무엘하 8장 3절 이하로부터 길게 14절까지 있었던 그 기록이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오랜 연단 가운데서 이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리고 또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33년의 긴 시간을 다스려서 40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먼저 했던 일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한 일이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한창 벌어지게 되는 이 초기, 그런 초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봤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이라든지 때로는 공동체적인 애가 대적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됐고 오늘 우리가 읽는 60편의 내용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주변 나라와의 전쟁 중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여러 공경과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게 될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그분만이 진정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 공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확신과 견고함으로 살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편 60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역시 우리 모든 성도는 공경과 어려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한 가장 좋은 방편이 되는 거냐. 역시 그것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상황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다윗이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군사들을
남쪽으로 급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아람 나라와의 전쟁, 동시에 남쪽에 에돔 나라의 위협을 느끼면서 에돔 나라로 유학과 또 군사들을 보내서 이 에돔과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와 어디에서 전쟁이 붙게 됐냐?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소금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이 전쟁이 북편 쪽에서 또 남편 쪽에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소금골짜기는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와 이 에돔 나라의 이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의 결과는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양쪽으로 전쟁을 수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렸던 기도가 바로 본 시편 60편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보게 된다면 지금 다윗이 상당히 마음이 아주 급한 그런 상황이고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나라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전쟁인데 북편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남쪽에서 또 위협이 가해지니까 또 싸우던 군사들을 또 그곳으로 보내는 형편이 되니까 대단히 불안하고 어렵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 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면 어찌하나 이런 왕으로서의 그런 엄숙한 책임이 있었고 또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 1절부터 3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이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면서 기도한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얻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다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패전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조금 전에 그 상황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곳에서 대적의 위험이 닥치게 되니까 마음이 대단히 조급해지고 행여나 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그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뒤편에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전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금방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돼서 결국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 전체에 큰 위협이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숙한 책임감 또 그 전쟁에서 결국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전쟁에 응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8절 끝에 보면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울렸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내가 뛰노니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고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길르앗이 나의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주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표현들이 뭘 말씀해 줄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꽃골짜기 이곳은 요단강 바로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아주 유명한 곳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길르앗과 므낫세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은 요단 동편의 바산의 지대를 말해요. 아모리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곳이었죠. 에브라임, 당시의 이 사마리아 지방은 내 머리에 투구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 권력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나의 규다. 통치를 의미하는 나의 규다. 이렇게 말해요. 왕위와 입법이 발언하고 있는 그런 지파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세가 각 지파별로 예언했던 그런 내용과도 일치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모압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모압을 두고 나의 목욕통이다. 이런 말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돔 같은 경우 지금 에돔이 남쪽에서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송골짜기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이 말은 정복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나라, 오랜 이스라엘과의 숙적이었죠.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 해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적들입니다. 다 그들을 단너를 통해서 다 정복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확신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치르게 돼요.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이 또 남쪽에서 에돔 나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셨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가 다스린 동안에 전쟁에서 거의 패한 적이 없는 승승장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다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중에 때로 그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해서 그 양떼를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냈던 일들이 있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나가면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고 또 물매로 많은 이 맹수들을 쫓아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대승을 이끌고 그리고 그는 용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끊임없는 당금질이라고 하는 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연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유 없는 무고한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양떼의 목자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를 삼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도 항상 그가 갖는 마음은 자기가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승리는 결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야말로 결코 패하지 않는다 하는 견고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11절 마지막 12절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승장구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게 한 것이 패할 줄 모르는 승승장구의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 끝나지 않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 줍니다. 매일매일 때로는 보이지 않게 수행하는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도 승리의 깃발을 확연하게 꽂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패전할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는 다윗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 혹은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수행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또 전쟁에 응전하는 태도를 거듭함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